로마서 51번째입니다. 주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라. 오늘 말씀은 1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 화목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종교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화목과 덕으로 그것이 이어져서 이웃관계도 우리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윤리적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신앙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로 서야 하지만 인간관계, 신앙적으로 맺어져서 화목과 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나 자신, 나와 이웃, 이 세 가지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다 같이 평안하고 완전한 화목과 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8가지 단계를 얘기했어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8단계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믿음의 8단계 처음이 너희 믿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화목과 덕을 세우고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화목과 덕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강한 자란 물질이 많은 자, 권력이 위에 높은 자, 이런 사람도 뭐 포함이 되지만 여기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 믿음이 견고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고 명예와 권세를 위해 살고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강하다는 자들이 있고 약한 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커버해 주라는 겁니다. 나만 합당한 믿음으로 산다고 그 자체가 자기만 기쁨으로 생각하는 생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덕을 세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은 강한 자만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참는 것도요, 강한 자가 참는 거지 약한 자에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보다 더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내가 강한 자로서 너를 용서한다 해야지. 약한 자가 무슨 용서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 어린 사람들을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담당하고 짐을 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지라는 바로 채무자의 성격을 가지고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려면 먼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덕이 깨지고 말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은 성경은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최고로 경고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그 약점까지도 다 감싸주고 내가 기쁜 것보다도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 덕을 끼쳐라. 화목하기를 힘써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자, 2절을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그 기쁨 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 인격이려야 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남을 울려놓고 기뻐하는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별히 술인 인심이 세계 최강이랍니다. 서로 먹으라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권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즐겁게 먹어야 나도 즐겁게 마실 수 있다는 심리작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덕은 바로 삶을 잡는 덕입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도 믿음의 덕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덕이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는 자기가 약간 손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베풀지 않고 내가 손이 가고 그래야 거기에 덕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먼저 다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다 보고 평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웃이 옆에 있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봐요. 혹시라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싸우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보시지만 옆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 그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잘 세우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해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또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초신자들이 직분자의 신앙을 보고 따라갑니다. 처음 교회 온 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보고 나도 저렇게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을,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끌고 가야지. 전도한 사람을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 나가서의 모습을 또 달리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말은 안 해도 그분이 쉽게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밖에서 만남 속에서도 정말로 믿는 내 친구는 뭔가 다르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잘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다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행동이 곧 부모의 인격과 교양을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섬김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섬김받기보다, 바로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다 원하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받는 것보다 먼저 대접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손수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섬김의 봉사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웃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또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3절은요. 남을 위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모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멸시와 비방 다 받으시면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많은 비방 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예수님의 비방 받으시고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온갖 고난고자 십자가까지 주고 죽으시기까지 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를 심쓰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성경 공부하라는 말씀이에요. 전에 기록된 바에서, 여기 저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매일매일 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 확신을 믿고 나가야 내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거기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에 대하여 아는 자는 진리를 만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위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책망도 하나님 말씀으로 할 때 가마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 없는 성도를 책망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복받쳐서 혈기 부리면서 그냥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책망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해야 돼요. 응? 그래야 거기에 가마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은 바로 성경,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응? 여러분 어떤 것이 능력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잘 믿는 것이 능력이에요. 응?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욥의 인내가 있고 요셉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들도 이럴 땐 이렇게 인내했구나. 이런 고난 앞에서는 이렇게 또 참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응?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잘 섬기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축복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도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니까 알면은 뭐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일들을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소망 있는 사람이 되게 했잖아요. 환난을 능히 견디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아는 만큼 바른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요. 성경을 멀리해서는요.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응? 제가 늘 얘기하죠. 육신의 건강을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죽는다고 기운이 없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안 듣고 안 먹으면 영적으로도 힘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육신의 힘과 영적인 힘을 먹는 거에다가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을 먹는 만큼 육신의 양식을 먹는 만큼 우리가 영혼의 양식의 말씀도 그래서 하루에 3장을 그래서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보에 하루 3장씩 거기 딱딱딱딱 날짜 맞춰서 읽으라고 해놨어요. 뭐 읽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는 분은 그래서 읽어갈 거예요. 그렇게 읽다 보면 1년이 또 완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야 된다. 배너 영화가 뭐 예전에 나왔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화를 다 봤을 겁니다. 근데 배너를 쓴 원작자는 웰레스라는 사람, 무신론자였어요. 그는 군 장성으로 있을 때 자신의 부관과 함께 열차를 타고 이제 전방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저주하고 핍박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예수를 적나라하게 폭로해서 기독교를 박살내자 아주 작정했어요. 그래서 윌리스 장군은 그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참고 문헌으로 읽어 내려가다가 아주 심오한 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맛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는 달리 이제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정말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해요. 그는 도리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너라는 소설을 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르니까 저주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 마음이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모르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는데 깨달음이 오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주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에 주님께 미쳤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내의 법을 배우고 고난의 법을 배우고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사랑운동의 절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갖기 쉽지 않잖아요. 각 사람의 얼굴부터 마음, 생각, 개성이 뭐야 다 달라서 한 마음 한 입으로 뭉치는 게 힘듭니다. 한국 사람 특히 더해요. 혼자는 잘하는데 모였다면 분쟁이 일어나요. 같은 부모 밑에 자식들도 서로서로 아웅다웅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 그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유의 개성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가 저렇게 교단이 많냐 비난하잖아요. 응? 그러나 교단이 나눠지는 일은요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장로교? 장로교식으로 또 갑니다. 감리교? 순복음? 다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데는 그 성품에 맞춰서 다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성격이 좀 점잖하고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들은 뭐 장로교 또 택해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더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송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런 데는 순복음이 그래도 뜨겁지 않냐. 순복음께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많아도 하나님 면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간혹 교단 분열로 지탄의 소리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서로 다르고 교파나 교단이 서로 다를지라도 온전하게 하나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교단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 바로 자매라는 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라. 나눠지지 말라는 거예요. 같게 하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열, 여러 가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은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목회 서신을 봐도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분열 갖고 다 바울한테 편지를 보내도 바울의 편지 속에는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그의 서신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구약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렇게 매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어떻게 원치 않게 또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일어났을 때 그것을 빨리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 자녀답게, 은혜 입은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교회 안에서 그걸 빨리 해결을 끝내야 돼요. 이것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까지 다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를 염려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걸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잖아요. 매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비방하고 싸움만 해보세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어요?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두 쪽을 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절대로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7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들도 약한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부족한 형제라도 다 받아줘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믿음 있는 사람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보람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상당히 보람을 가질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건 전도한 사람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자신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는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눈까지 빼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나를 줄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성도들 생각하고 바울 생각이 물론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 생각이었습니다. 덕을 이루는 인격이라면 여기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도 그가 나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 너 남편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할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서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미국의 조나단 웨드워드, 미국이 나온 유명한 설교가요, 목사요, 신학자였죠. 한 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가 프리스턴 신학 교장으로 있을 때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결혼 전령기에 모였는데도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은 무겁기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딸이 성격이 정말로 날카롭고 괴팍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걱정은 저거 시집가서 결혼 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염려. 그러다 하루 멋진 청년이 집에 와서 목사 딸에게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네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네. 이유는 우리 딸과 아예 결혼할 생각을 말게. 자네가 내 딸을 몰라서 그러는 걸세. 모르죠. 그러자 청년이 의아한 눈초리로 제가 따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은 자네와 내 딸은 맞지 않아. 청년이 무엇이 맞지 않느냐 그러십니까? 난 열심히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러서질 않았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청년에게 고집 부리지 말게. 내 딸의 성격이 얼마나 괴폭하고 까다로운지 자네는 내 딸과 평생은커녕 단 1년도 살 수 없을 것에 만약 내 딸과 동거할 수 있는 자면 그는 하나님이라야 할 걸세. 그 자네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그 어떻게 보면 목사가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용납하고 받아주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진리예요. 그 괴팍스럽고 까다롭게 아버지가 걱정하는데 시집을 가서 예수님 같은 그런 성품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내 딸을 데려 살 수 있겠냐? 그만한 인품과 성격이 돼야 데리고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와 허물이 큰 사람들을 포근히 감싸주려면 내가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그래야 그의 모든 거, 괴팍스러움, 까다로운 거 다 받아주면서 함께 산다. 그게 안 되면
갈라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죄진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제 우리 차례가 뭐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도 받아주고 성격이 개팍한 자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받아줬으니까 우리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화목과 덕을 세우는 일에 정말 심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그 8가지 단계, 믿음에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맨 위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덮으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아예 할 엄두도 안 나세요? 네? 우리 가운데 하지 못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할까요? 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얘기를 안 하셔요.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첫째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이웃으로 덕과 화목의 관계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화목과 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아예 나는 못한다 그냥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주변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화목하고 형제 우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행복하다. 그거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며 기도해 오면서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참고 인내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또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는 화목과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어느 한 곳에서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했다면 가정에 가서도 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최고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바로 우리도 본받기를 힘쓰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